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원래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야 되는데 1절 전에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설명하느라 1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남겨두었다가 이번 수요일날 2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서로 바울의 이신득의 교훈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사상과 사도 바울의 이행득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두 사상이 큰 줄기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손바닥이 앞뒤와 같이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에 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강조한 것을 보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식의 홍수를 맞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스마트폰만 켜면 수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프로그램도 예전에는 귀했지만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 또 성경에 대한 이런 것을 위한 공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 또 기독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아는 만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룹, 유대인 그룹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와닿지 않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될 수 있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 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심각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선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 서야 되는 대상이 누구도 예외 없이 각 사람이 모두가, 전부가 하나도 여뢰가 없이, 봐주는 거 없이 다 그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뭐죠? 겉모습, 또는 그가 여태까지 해온 그의 신앙의 경력, 몇 년 예수를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횟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은 오직 우리가 실제로 행한 삶의 열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라, 사이와 오자 양충 원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행한 우리 삶의 열매,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심판의 결과를 두 갈래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고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지만, 7절에 한번 보세요. 당을 지어서 서로 편먹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차별이 없이 다 해당한다고 하는 말씀 또한 덧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 이것만 보고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그 시험을 대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를 때, 그럴 때는 보통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가, 이것도 점수에 포함돼요. 그리고 외적으로 쌓아놓은 그 사람의 수고 이런 것들이 참작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 보통 시험 볼 때 오픈북 시험 치를 때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너네들 책 보고 시험 볼 때 책 펴고 시험을 치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야, 책 보고 쓸 수 있으니 이 백지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뭔가 잘 쓸 수 있겠구나, 책에 모든 정답이 다 써 있을 테니 시험 범위를 외울 필요도 없고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은 점수를 이미 따른 거나 다름없다, 이미 만점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당일에 그 교수님이 출제를 냈는데, 그 출제를 하는 교수님이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만약에 낸다고 하면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논하시오, 쓰시오, 이렇게 하면서 오픈북 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교재에 나온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회 현상 문제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이론을 또 당신의 대안적인 항목들을 또 거기에 따른 삶의 방식들을 논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은 원리들은 세계 다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용해서 현실에 맞출 만한 대안이나 적용점이나 또 나 자신의 이론, 생각 뭐 이런 것들은 책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책을 뒤적인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한 줄도 쓰지 못할 겁니다. 교재를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험지에 정답을 옮겨 적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과서가 있다고 그들을 시험에서 구제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이 환호하는 학생들과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벽한 교재가 준비되었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교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당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물어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는 평생 동안 설교 몇 번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들은 거 필수 제출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목록만 해도 이만큼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에 대한 고백 이것만이 우리를 참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증명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삶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면 같은 말이죠.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지난주에 설교를 올렸더니 누군가 거기서 댓글에다가 영통 설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또 들었네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번 설교 한번 다시 들어봐요. 마음에 든 것들 좋아요 한번 눌러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종종 이 좋은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기 신앙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울컥하고 그리고 나면 마치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들어서 만족감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반영해내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어떤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의사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달달달달 배울 정도로 거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의학서적은 달달달달 배우죠. 이 사람은 특별해가지고 더 빠짐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뛰어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 의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의 서재에는 그의 진료실에는 의사 자격증을 딱 붙여놨습니다. 그 옆에는 박사 학위증도 같이 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의사인지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최신 의학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 눈앞에 피를 흘리면서 금방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태의 위급 환자가 왔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환자를 보더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가지고 이 환자는 말이죠. 대동맥이 어떻게 됐으니까 저 부위를 절개해가지고 대동맥을 연결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동맥 연결술을 시행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약은 이런 약, 저런 약, 이 몇 가지 약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자,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손도 대지 않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 맞나요? 환자 곧 죽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막 삐져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는 실제적인 치료와 수술이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런 사람 보고 돌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가치는 뭐에 있느냐 그러면 면허증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살려내는 그의 손길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은 마치 이 의사 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을 자랑스러워했지 정작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에는 전혀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다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율법의 본질을 행하는 진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공분하며 혹은 경멸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마치 자기 율법의 행위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뼛속까지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면허증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안심하는 그런 태도는 우리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경력 이런 거 안 본다 그랬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받은 말씀을 이론을 가지고 세상에 적용하며 수술을 해나가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음에서 멈추는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옮겨지는 신앙,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우리 하늘 깊은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표와 같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심세석입니다. 영어를 찾아봐도 안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했으면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것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암 그리고 삶, 이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교회 CCTV를 보면 아래에 앉아있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도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곳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짐없이, 안 보는 것 없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속, 그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까지, 행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중에 모르는 것 같이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얼마든지 경건한 척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처럼 연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 지식을 유창하게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성경도 몰라 그렇게 평가하며 판단하고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는 그 겉모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들이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 우리의 은밀한 것,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나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의 모습.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한테는 무시를 당하는데 왜 그럴까요? 관계상에서는 설교를 잘하고 수많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정말 좋은 목사님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삶은 형편없다고 하는 거죠. 인격적이지가 않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아버지인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의 모 교회 목사님 설교는 정말 잘해가지고 인터넷에 날아다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모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교역자들에게 행하는 일은 너무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들로 한국 교회를 너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그걸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라도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은밀한 것, 직장에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돈통을 맡았다고 하면 그 돈통에 대해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해야 관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양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땅에 보여지는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일에 귀로 들은 알미 한 주간에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될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연주하기 정말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곡을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악보를 다 음표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박자도 가끔 놓쳐가지고 기쁨의 사냥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방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음표 하나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을 만큼 잘 기억하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연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거장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깨에다가 바이올린을 걸치고 활을 들고 켰는데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관객들이 기대했던 그의 훌륭한 황홀한 연주는 들을 수가 없고 완전히 낑낑거리는 깽깽이 소리가 났습니다. 바이올린을 깽깽이라고 하더군요. 잘못 연주하면 그게 훌륭한 음악이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나느냐 그러면 소음으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악보는 잘 외웠고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지만 깜빡 잊은 게 있어요. 뭘 잊었느냐 하면 이거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잘 해갖고 와요. 저도 색소폰을 부를 때 요즘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어요. 튜너라고 하는 기능이. 옛날에는 기타 줄 맞출 때도 튜너를 따로 사가지고 그거 맞춰갖고 하고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면 내가 띵 하면 이게 음이 맞다 틀리다 이게 다 알려줘요. 딱 맞춰갖고 와야 피아노하고 같이 혼선이 안 나고 같은 음을 연주할 수 있는 거죠. 연주하기 전에 악기의 음을 맞추는 조율, 튜닝이라고 하죠. 이것을 잘 해야만 음정이 엉망으로 꼬이지 않고 그렇게 꼬인 연주, 소음이 되어버리는
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보를 완벽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튜닝이 안 되면 아름다운 연주할 수가 없고 소음만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악보를 아무리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매일 나의 마음과 인격을 말씀 앞에 조율하지 못하면, 그런 삶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소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악보가 삶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튜닝,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알미 삶이 되는 것은 결코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내 손과 발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한 것에부터 옮겨내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석학 거장을 잘 압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오늘 주보 앞에 제가 그림을 내놨는데요. 나침판을 손에 쥐고 방향을 완벽하게 알면서도 그 길이 험하다고 걷기를 두려워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숲에서 조난당해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완벽하려고 하면 나침판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나침판 성경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 알면서도 행치 않았어 라고 하는,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 도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박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통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썩어가는 그런 곳에 뿌려지고 음식을 만들 때 적당히 거기에 간을 맞추는데 투여되고 할 때 소금이 진면목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요. 녹아 없어져야 비로소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라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온전히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게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 주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행여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원수 갚겠다, 보복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맡겨보는 것. 누군가 비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할 때에도 참아내고 내 마음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입술을 꽉 다무는 것. 때로는 부정적이고 날선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하면, 이제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긍정적인 말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 따뜻한 마음이 들까? 상처받는 맹맹한 차가운 마음이 들까? 날씨 더우니까 차가운 마음으로 들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고난합니다. 이럴 때 웃어줘야 내가 조금 하는 말 재미가 있지. 한 주간 잘 살아봐요. 이렇게. 충청도는요 한참 있다 웃어요. 내가 할 때 웃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웃어요. 소외되고 지친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게,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신냄새가 나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땀 냄새를 맡아도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자신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풍기겠지만 그렇게 힘겹게 땀을 흘려서 일하는 애쓰는 거예요. 그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지 압니까? 사람 골라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잘해주고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누구에게라도 얼음을 얼려놨다가 적당히 녹은 물을 주어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한번 배려해보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한 가지라도 사소한 것에서부터라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은밀한 중에 하시는 속마음까지도 살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경력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커리어는 이만큼입니다 이것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의 일을 내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 그런 것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마침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늘 기쁨 교회 성도들 역시 달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덥고 축축하고 답답한 여름이지만 세상에서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을 일으키는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